할렐루야. 아멘. 오늘 들으신 찬양이 이 숫자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닌 줄 알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향을 향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순례의 길을 이렇게 찬양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들고 성가대 한번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빈자리를 내가 메꿔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오늘 들었던 못 오신 성가대원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성찬식을 맞이해서 우리는 식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잠깐 나누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정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정이 밥정이랍니다. 밥정. 밥 먹으면서 드는 정이 그게 제일 큰 정이라네요. 기왕이면 우리 서로 밥도 사주고 또 대접하면 받기도 하고, 그렇게 식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남자들에 대한 건데, 이 남자가 밥을 집에서 한 끼도 안 먹으면 영식님이랍니다. 영식님. 님자를 영식. 하나도 식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영식. 집에서 한 끼를 먹으면 일식씨래요. 일식씨. 그러시네요. 두 끼를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존대가 사라집니다. 이식이. 근데 하루 종일 삼시세끼를 다 먹으면 삼식이새끼랍니다. 삼시세끼.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있고 집에서 같이 삼식새끼입니다, 제가. 근데 한국 사회가 잘못 가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밥 같이 먹는 거죠. 집에서 부모와 자녀가 밥 먹는 시간 줄어들면 문제가 생겨요. 아내와 남편이 밥 먹는 시간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밥 때는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밥 먹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예수님도. 오직 좋아했으면 예수님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시냐고, 맨날 띵까띵까 하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럴 정도로 밥 먹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밥 먹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밥 먹으셨고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도 내가 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영의 양식으로 충분히, 거기 하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영의 양식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아무도 그 관심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 좀 먹여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셨다. 밥 먹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음 주 우리 요한복음 볼 그 말씀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로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조반을 좀 먹자, 작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볼 때시고 군불 때 가지고 거기다 생선 요리해가지고 같이 잡수시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 그렇게까지 하실 게 있는지. 더욱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불현듯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체이시니까 갑자기 나타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미처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고 가냐고 물으니까 당신은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요즘 일어난 일을 모르냐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얘기를 합니다. 한참을 얘기하다가 저녁 때가 돼서 집에 도착했어요. 예수님 가시려고 그러니까 여기 주무시고 가시라고, 더 있다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때 예수께서 거기에 머무시면서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빵을 떼어주세요. 근데 빵을 떼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바로 며칠 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식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님,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말씀을 듣거나 거기서만 자기들이 찬양을 했거나 기도를 했다는 기억이 없는데 밥 먹다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밥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영어로 브레드인데 서양 사람들은 빵이고 우리는 사실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밥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으면 너희가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는 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몸이고 이 잔을 마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까 살과 피를 내어주신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소외당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육으로 함께 거셨던 3년 동안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육으로는 없지만 영으로 살아계신 분들이 누굽니까? 정신으로 살아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된 기억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내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면 다른 사람이 잊어도 나는 못 잊어요. 내 안에 살아계세요. 사람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진행된 그 거룩한 식사가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면 오늘 저 여러분의 예수님은 진정 당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신 채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그것을 확인하는 자.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이 성찬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대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우리의 떡은 그리스도의 한 떡에 참여하리라. 그러니까 다 한 떡에 같이 참여하는 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식구입니다. 식구라고 하는 말은 먹을 식자의 입구자,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물론 교회에서는 식구란 말보다 가족이란 말을 많이 쓰죠. 우리는 새 가족, 하나님의 가족. 저도 그 말 좋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씁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오늘은 일부러 우리가 가족인데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강조한 그 단어는 바로 식구라,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밥을 같이 먹는 것. 주께서 문을 두드리시면 너희가 문만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 먹고 마시려 밥상을 차리시겠다.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이 먹고 마시겠다. 우리가 누군가 겸상할 때에 우리보다 굉장히 좀 더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거 송구할 때가 있죠. 우리를 불러서 같이 밥 먹자고 말하면 고맙고 감사하고 송구하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우리를 만찬에 초대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존귀함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야 대통령이 불러서 같이 밥 먹자한다. 저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다윗이 자기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죽을 때까지 겸상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요나단의 식구가 모두 남지 않았지만 하나도 그를 도울 자가 없었지만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존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 밥상이 그냥 차려진 밥상이 아니라 당신을 내어주시는 거룩한 몸과 피를 주시는 그런 밥상. 이게 오늘 성찬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룩한 성찬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이 당신을 주신다. 나를 위해서 당신을 주신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시골에서 고생하면서 자기를 주셨어요. 그 손에 두툼해지 가면서 논밭에 이거 김 메고 그냥 이거 하시느라고 손이 다 타들어가고 허리는 굽어져 가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고추 팔고 배추 팔아서 서울 유학 간 도시로 유학 간 내 아들 딸에게 학비를 보내주면 내 아이들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주어서 자기는 점점 땅에 묻어가면서 자식을 위해 생명을 주던 내 부모님들 사실은 거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가운데 생각해 본다면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지럽게 혼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들은 것처럼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당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성찬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한 식구가 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왜? 밥상을 같이 하니까. 하나님과 밥상을 같이 하는 거룩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하늘나라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서로 좋은 그런 영적인 식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만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찬, 지금 우리가 얘기대로 성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애찬이 있었습니다. 애찬은 성도들이 같이 음식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음식을 준비했던 것 같지 않고 개인들이 음식을 가져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음식을 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음식들을 많이 가져왔고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적게 가져오기도 했고 그리고 일단 가져오면 풀어놨어요. 그래서 풀어놓은 다음부터는 이제 내 음식이 없어요. 우리 음식이지. 내 것이 없어요. 우리 것이지. 내 것과 내 것을 함께 나눌 때에 분명히 내가 가져왔지만 우리 것이 되어지는 게 초대교회에서 베풀어진 기적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 기적을 잃어버리고 너무 내 것, 내가 했는데 네가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선명하다 보니까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이 되고 짜증이 되고 뭐 그렇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애찬이 있었습니다. 우리에도 그런 애찬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친교실에 가서 이제 음식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주일날이면 12시에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교회 밥이 맛있으니까 이 밥을 먹는 재미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의미를 모를 때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음식을 준비하게 되면 힘들어져요. 나 혼자 많은 사람들과 준비하려니까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또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수 있죠.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한 끼 밥 먹는 걸로 먹으면서도 감사가 없이 그냥 먹어요. 그냥 정수리만 앞에 보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집어넣기만 하십니다. 그건 그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심 먹는 이 애차는 그냥 내 굶주린 끼니를 때우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식구가 되는 과정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영적인 성찬을 통해서 당신의 식구가 되기를 자청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잖아요. 사실 잘못한 사람은 우리니까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그게 주님께서 먼저 손 내미신 사건이라고 하면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 하늘나라 식구가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이 진짜 그런 거를 확증하려면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나도 주님처럼 해야 되는 거죠. 나도 나를 주어야 합니다. 내가 함께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성도들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겁니다.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근데 힘들다는 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힘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너무 편안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너를 위해 내가 힘들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힘듦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면 아무래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힘들어지고 불평해지고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서 친교하는 그 식탁은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을 연습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우리를 주셨듯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줄 준비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마을 모임으로 돌아가면서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빨리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준비할 사람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 때가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많이 선교하고 전도해서도 숫자가 많아지면 그런 수고는 조금 더 덜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게 수고가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기회요?
식구 되는 기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먹으라고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중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백성이라고 하면 이제는 누가 대접한 음식을 먹는 기쁨도 있지만 내가 대접한 이 음식을 통해 상대방이 먹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밥 한 끼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나를 알아가는 교제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식구 되는 과정이었고 성찬이라고 하면 저 애찬은 내가 너를 주고 너가 나를 받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식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식사를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는 여러 가지 바빠서 시간 약속을 그 다음에 해서 뭐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맛이 없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뒷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를 이건 하나님의 식구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밥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밥 먹는 시간은 아니 나 밥맛도 없어서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맛있게 생각하지 않는 반찬이 있어서 안 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식구들을 만나는 시간, 우리들은 그 식구들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하고 은혜로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은 그런 공동체가 점점 커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밥 먹는 그 하나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교제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시간은 정말 준비하시는 분은 기쁨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하시고 먹는 분들은 고맙고 감사함으로 날 위해 베풀어진 천상의 식탁에 오늘 여기 내려온 것으로 믿고 잡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교에서 식사할 때는 절대 밥 먹으면서 나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모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뭐예요? 야, 오늘 만난 거 먹자. 그래놓고 밀렸던 잔소리를 한 번에 다 해버려요. 고기 사줄게 해놓고 그냥. 그런데 말이야 너 그렇게 안 일어날 수 있니? 이런. 절대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부모 자녀간에도 하지 마세요.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얘기 하세요. 나쁜 소리 해야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좋은 소리가 모자라서 안 달라졌어. 주님의 식탁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 좋은 얘기를 해보세요. 아, 미처 내가 당신에 대해서 마음 씀씀에 적었음을 한번 미안하게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 깜짝 놀라겠죠. 뭐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닌데. 아, 정말 당신의 모습을 보니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본다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인 내 모습인데 왜 이 사람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고 말할까?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우리가 나누는 그런 대화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니?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그 사랑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 마지막 성찬에서 하시고 성찬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 그것을 우리 식탁에서 듣죠. 그게 우리가 한 식구임을 고백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식탁을 맞이합니다. 오늘 6월절 식사를 처음 차리셔서 성찬을 제정하셨던 성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애찬입니다. 오늘 성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 친교실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친교실에서 전에 하지 않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릇을 나누는 그 그릇 나름이 거룩한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내 입엔 좀 짠데 내게 베풀어진 사랑을 생각하면 이 짠 게 짠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찬을 거룩하게 받은 것 같아도 저기 나가서 그 애찬에 이 거룩함이 전달되지 못하고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주의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애찬에서 우리가 이곳에서의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주의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과 한 식구가 되는 거룩한 하늘나라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식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 아니니 그 사랑 받은 것 감사하고 이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 예배당을 나서서 그 식구임을 확인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